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오벳 에돔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이르라 하신 것인데,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올라가서, 선지자 갓은 하나님 말씀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언제였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의 이 전체를 이 주일 낯설교회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 양이 또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던 때였거든요. 그 내용이 21장에 이제 21장 앞에 이제 쭉 나오겠죠. 근데 이 흐름을 보면 역대상 이제 1장부터 쭉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또 각 귀한 자들,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계보, 특별히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 문지기 이름들을 쭉 길게 아주 길게 열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13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다 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상세히 설명하죠. 역대상은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야기 시작하는데 이게 실패했죠.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내림이 오벳 에돔이거든요. 그리고 오벳 에돔과 그의 일가와 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오면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궤를 결국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때 궤를 옮겨오면 어디에 둘지, 누가 그 궤 앞을 지킬지, 하나님의 궤를 둔 곳에 문지기를 누가 할지, 찬양대를 누가 할지, 이런 역할들을 레위인들 중에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왕이 있는 그러니까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장이 딱 시작되면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또 이제 17장에 넘어오면 다윗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약간 연결성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하는 거. 다윗은 내가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아래 휘장 아래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17장 4절에 보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나는 광야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았고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고 이 장막 저 장막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더불어서 그들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들 왜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 17장 6절에 보면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집을 짓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넌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근데 결국 집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게 되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천막 아래 두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 20장 넘어가면 주변의 적대국들과 전쟁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21장에 들어오면 18, 19, 20 다 이웃 나라들과 전쟁 이야기거든요. 21장에 딱 들어오면 다윗이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갑자기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는 거죠. 이 인구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는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 목적이 뭐였습니까? 군인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사람, 21장 5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 칼을 뺄 자가 이스라엘의 몇 명, 유다의 몇 명이냐, 이걸 계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110만, 유다는 47만.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157만이죠. 그 정도가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쭉 나오는 내용이 다 전쟁 이야기거든요. 소바, 하맛, 암몬, 랍바, 블레셋. 전쟁을 하면서 계속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사탄에게 충동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확 흔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보자. 이게 그냥 하룻밤에 생긴 일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서서히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서 좀 이기려면 군사가 얼마나 될지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근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지나왔는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 약간 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한번 계수해볼까? 이걸 생각했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큰 문제 아니야, 뭐 한번 조사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었으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굉장한 화를, 진노를 내시고,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어느 쪽으로 가버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그르치게 되죠. 이것을 역대기가 기록합니다. 역대기 역사가 이걸 소개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역대기 역사는, 지금 이 역대기 역사는 그 이전에 있는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포로 교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걸 기록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이 잘못한 이 인구조사를 사무엘서에서는 그냥 끝날 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는 걸 여기는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의무부여하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포로기를 보내고 그때는 우리가 그 일을 이렇게 해석했지만 포로기를 귀환한 지금 우리에게 진짜 뭐가 중요하냐? 이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땅에 유다를 다시 재건할 때 정말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얘기할 때 역대기 역사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의 힘으로 전쟁을 치러볼 생각을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가? 다윗이 볼 때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이 확보가 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됐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점점 더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생겼겠죠. 그의 마음속에 더 큰 그림이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안전한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좀 더 다윗이 집중을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와 열왕기 사무엘서는 역사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피를 언제 흘립니까? 전쟁을 하면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전쟁과
너의 영토를 넓히는 일과 네가 했던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그가 그 집중과 그 일을 통해서 당장 그의 시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다윗 너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그러니까 전쟁이 다윗의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군사가 얼마나 되냐 이걸 계수하는 일. 이러한 전쟁에 집중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한 건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전쟁하고 많은 피를 흘리고 단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나가거나 주변에 쳐들어와서 뭐 방어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영토를 넓혀간 것이죠. 더 전쟁에 힘쓰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더 신경 쓰면서 대대적인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에게 매우 중대한 하나님 앞에 죄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죄가 된다는 거지?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인구조사 군대 파악하는 게 뭐가 왕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왕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왕이 이 정도는 파악해야지. 이 정도 파악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냥 그런 정도 파악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이 이미 저쪽에 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알박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윗의 이 전쟁에 관한 그의 강한 어떤 욕망, 마음, 전쟁에 대한 열심, 그 정점에 다윗의 이스라엘 내 군사력 확인을 위한 인구조사 사건, 이걸 거기에 두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환산하면, 우리의 말로 바꾸면 너가 너 스스로 살아갈 너의 길을 스스로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역대기가 계속 말씀하는 건 예배와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왜 우리가 폐허가 됐고,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었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온 땅이 흩어졌었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게 군사력이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역사가 진짜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참 놀랍게도 이게 다윗의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다윗의 죄이거든요. 다윗이 명백하게 잘못 행한 다윗의 군사력 점검으로 인한 하나님의 큰 심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약간 좀 흐리멍텅해진 그 다윗을, 그 스스로 큰 나라를 이끌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를 어디로 부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죽었거든요.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큰 재앙이 다윗과 그 백성을 휩싸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신 걸 뉘우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뉘우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역대기 역사를 쓸 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마음을 거두셨다. 드디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드디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21장 5절인데
족하다. 이제는 너의 손을 거두어라.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21장 15절 그 끝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그가 죽음의 천사가 딱 서 있고 심판을 향한 칼을 빼들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거대하게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위험 있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잖아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칼을 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다윗,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제가 아닙니까? 제가 한 짓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저 아닙니까? 이 양 떼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양 떼는.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마음이 다윗의 이 마음이 목자의 마음인 거죠. 자기 자신 살겠다 하나님 앞에 변명 늘어놓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양떼는 뭔 죄가 있습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볍게 읽으면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겁게 읽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그 재앙이 자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춰주시길 간청하는 거죠.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때리시고 이 양떼들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죄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게 드러나고 발견됐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됐을 때 철저하게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세바와의 범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말씀 21장 18절로 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윗이 살 길이고 돌아온 유다가 살 길이다. 또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근데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고 그 궤를 다윗성에 옮기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오베데돔 중요하게 기록하고 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그와 그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부르고 계신 거죠. 거기는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천지 가운데 내려지고 있었던 그 재앙을 멈추시고 천지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그렇게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던 삶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는데 어디서 중단시키시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중단시키시는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라. 여기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작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근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은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어떤 감동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잠깐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떤 걸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할 때 그게 그냥 다 위로입니다. 은혜이고 길이고 방향이죠.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 대원이 앞에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듣는 거죠. 야, 찬양 소리 되게 큰데, 엄청 뜨거운데. 뭐 기타리스트, 드러머, 물론 이제 건반 연주하시는 권용호 집사님은 프로이시지만 다들 악기 연주자나 싱어나 다들 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할 때 그 소리가 너무너무 장엄한 겁니다. 그게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 대답하시는 겁니다. 각자 필요한 대답을. 굳이 막 누가 막 설명하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당신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자 위로하고 뭐 이런 예화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을 불러 올리는 거죠. 근데 그래 올라갈 때 이제 그 본문에 보면 그때가 이제 오르난이 밀을 타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올라가는데 오르난이 뭘 먼저 봤냐면 천사를 먼저 봤죠. 천사를 보고, 천사가 칼 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너무너무 놀라서 아들 넷과 함께 숨어버렸죠. 그리고 다윗이 22절에 보면 오르난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르난이 이제 다윗을 보고 나왔죠.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겨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은 이 타작마당 나에게 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다 지금.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 여기를. 내가 상당한 값을, 그에게 어울리는 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오르난을 보십시오. 오르난이 상당한 값으로 나의 죄로 인해 시작된 이 재난 때문에 온 다윗이, 왕이 상당한 값 치르겠다.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막 내가 정말 대가 충분히 치를게. 하나님 여기서 내게 예배하라고 하시는데 설명 다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나한테 팔아. 그 이야기 하는데 오르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취하십시오.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닌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오르난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냥 뭐 가져가실 건 가져가시고 왕이 뭐 하겠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일하고 있는 소는 다 번제물로 쓰십시오. 여기 곡식 떠는 이 기계들 화목의 그 나무로 다 쓰십시오. 여기 밀 소재물로 다 삼으십시오. 다 드린다는 것, 이걸 전부 다 몽땅. 그게 오르난의 말이었습니다. 오르난이 되게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오르난이 누군지 성경에 잘 설명이 없습니다. 요 사안만 나오죠. 근데 이 오르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오르난. 그래서 여기가 여부스잖아. 이 지역이 여부스거든요. 여부스식 발음으로는 아라우나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사무엘서에서는 이 오르난을 아라우나라고 써놨고 이름을, 여기는 지금 히브리식으로 오르난 이렇게 써둔 겁니다.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이제 그렇게 쓴 거죠. 그런데 이거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 오르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은혜가 되려면 은혜들이 이렇게 겹칩니다. 오르난의 마음이 너무 귀하죠. 소는 번제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로, 화목으로, 불쏘시개로, 밀은 소재물로 다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전심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심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마음이 전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22장 19절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수가의 한 여인에게 마음 뭐라고 합니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실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온 전심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에 진심인 이들, 그 예배에 전심전력한 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래? 그럼 그냥 그럼 그렇게 해줄래? 알았어. 그럼 그냥 받을게. 이렇게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도 지금 전심이거든요. 다윗도 지금 죽다 살았잖아요. 지금 죽다가 살은 겁니다. 다윗도 그냥 뭐 준다고 덥석 받는 상황이 아니고 다윗도 이걸 내가 반드시 사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인데 반드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죠. 그리고 천지사의 칼을 빼들고 있던 천사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칼을 칼집에 24절에 보면 꽂습니다. 그렇게 이 인구조사 다윗의 범죄가 일단락이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걸 이제 터를 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그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 있는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오라고 말하는데 금 6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 타작 마당 생각하면 우리가 타작하는 마당, 교회 마당 같은 이런 마당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타작 마당이 있는 그 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밀밭과 타작하는 그 일대, 그 전체 일대 그 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터가, 이 일대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불려갔던 곳이 그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내게 너의 번제를 내게 드리라고 불렀던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인데 지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바로 이 터가 어디냐면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윗은 그 모리아산의 그 일대를 산 거죠. 금 600세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 턱값으로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었는데 그런 말이 어디 나오나 궁금하시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역대하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몇 페이지 넘어가면 있으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그 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가 오르난에게서 금 600세겔을 주고 샀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그 다윗의 큰 범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다윗의 큰 유다가 당했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쳤던 땅이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거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자리가 그 터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역대기 역사는 쭉 이러한 하나님의 궤, 성막, 결국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중심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터가 있죠. 여기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할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에 풍덩 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덩 빠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오늘날은 꼭 공간적 개념을 넘어서 이미 이 시대가 온라인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공간에 묶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 거기가 어디든지.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이 재단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그냥 모여서 위로받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곳에 쏟아부을 수 있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가장 소중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가 여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효 권사님께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회의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권사님께 그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게 제게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예배처가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죠. 예배 드릴 공간이 없고, 예배를 함께 드릴 사람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인도해 줄 인도자가 없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오르난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인생의 칼을 다 칼집에 꽂아버리도록 하실 것이거든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내 삶의 살 길을 보여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때로 막막하고 절망하고 주님 낭망하며 주님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며 삶의 방향을 상실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내 삶을 쏟아부으며 내 인생을 쏟아부으며 내 인생에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그림을 가지고 계시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을 향해 돌아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예배의 자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한 예배자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지고 상한 마음에 무너진 인생이 주님 예배 가운데 돕게 하시고, 절망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의 예배 가운데 길을 찾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떨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울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이런 삶으로 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보여주시기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생의 문제와 싸우고 인생의 저희의 죄의 문제와 저희 인생의 오래된 쓴뿌리와 싸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 그곳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진심인 이들이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 절망한 마음, 길이 보이지 않는 마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 길도 알고 방향도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어디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길을 뚫으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